그동안 비공개적으로 잠입해 활동하던 이단 신천지가 최근 들어 공개적 집회나 시위를 통해 대표적 한국교회들을 집중 공략하는 등 그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안일한 대응이 신천지의 세력화를 도왔다는 반성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제는 한국교회도 법정 대응 등 적극적 대처를 모색하고 있는데요. 더욱 과감해진 신천지 전략 변화의 배경은 무엇인지 잠시 후 알아봅니다. 최근 들어 신천지가 대형교회나 한국교회의 대표기관 등을 노골적으로 공격하는 사례들이 늘어나면서 한국교회 내에서도 대책이 필요해졌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신천지대책 전국연합회 신현웅 목사와 함께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앞서 화면에서 보신 대로 최근 들어 공개적으로 교회 앞에서 교리비교라는 이름으로 버시 활동하고 있는 신천지 집단 늘고 있다는 소식을 자주 접하게 되는데요. 이런 사례들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신지요? 네, 서울에서는 명성교회나 또 신천 성결교회, 네. 또 대저대보 세로남이라든가 또 송천 장로교회, 또 광주 목포 사랑의 교회, 또 여수의 은파교회 등 주로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타켓으로 네. 해서 시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수십 명 또 수백 명 이런 단위로 집회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신천지 집단의 교회에 대한 공격도 있지만 성도들 개인에게 접근하는 것도 더 활발해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전에는 CBS 또 한기총 여기에 집중을 해서 그들을 비판하고 해체를 주장한다거나 서명을 받는다거나 네. 이런 행태로 나타났는데, 최근에는 교리 비교에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노방, 또 대중교통 네. 시설에 광고를 한다거나, 또 전광판을 이용한다거나, 또 전광판이 설치된 차량을 운행한다거나. 그래서 네. 지금은 전국적으로 신천지가 교리 비교라는 타이틀로 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상으로도 아주 인터넷상 아주 활발하게, 네. 그래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신천지가 전에는 교회들에 잠입을 해서 숨어서 이제 활동을 했다가 결정적일 때 교회를 분열시키는 전략이 아니었습니까? 지금 그때와는 달리 완전히 달라진 것 같습니다. 일종의 커밍아웃 한 것 같은 느낌인데 그 전략 왜 이렇게 바뀐 걸까요? 근데 그런 질문을 제가 많이 받는데 포교 전략이 달라진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데 그 부분은 조금 좀 짚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은밀하게 포교하는, 곧 소위 신천지식으로 모략전도라고 하는 거짓말, 속임수, 이런 식의 포교 방법은 더 진화되고 더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몰래 잠입하는 추수꾼 전도 전략이라든가, 또 교회를 통째로 삼킨다 하는 바로 산혼기기 전도 전략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더 교묘해지고 있는데, 포기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네네. 그것은 포교고, 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던 그런 전략들은, 이제 포교 전략들은 계속 지속되는 거고, 이제 거기에 더해서 지금 보여지는 이런 행태들은 포교라기보다는 자기들의 세를 과시하고, 그리고 내부 신천지 신도들을 결집시키는, 네. 그래서 길거리로 내모는, 그래서 그것은 홍보라고 봐야 되겠죠. 홍보. 네. 그래서 이제 교리 비교, 또 자기들의 아주 자신감을 표현한다고 그럴까요? 그리고 내부 어떤 결속을 위한, 우리 군대에서 다른 정신 차리지 못하도록 속된 말로 뺑뺑이를 돌린다 하듯이, 네. 지금 신천지 신도들을 그런 식으로도 길거리로 내몰고 해서 다른 데 정신을 팔지 못하도록 내부 문제들을 감추기 위해서 그런 여러 가지 전략적인 그런 이제 포석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신천지의 전략이 이제 교묘하면서 더 적극적인 방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교회에서도 대응 전략이 바뀌어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예를 들어서 법적 대응도 좀 불사한다거나. 네. 저쪽은 총력 지원을 벌이는데 우리가 너무 수수방관하고,
그리고 미온적으로 대처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신천지의 길을 살려준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몇몇 교회에서 집회, 시위, 금지, 가처분 신청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해서 그게 받아들여져서 또 어떤 성과를 거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법적 대응, 또 더 나아가서 더 적극적인 방법은 신천지의 비밀 교육 장소, 네. 소위 보건방이라든가 센터라든가 이런 그들이 운영하는 비밀리에 운영하는 그래서 거기 들락날락하는 사람들이 출입하는 사람들이 신천지인 줄을 모르고 왔다 갔다 하거든요. 속고 네. 있거든요. 그리고 위장교회라든가 이런 곳 앞에서 그런 가까운 교회 주변에 있는 그런 신천지 비밀 교육 장소들의 1인시라든가 또는 집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곳이 신천지라는 것을 알리는 적극적인 이런 대응. 그러니까 신천지의 실체를 말하면 맞불 전략이 필요하다. 그 그렇죠. 말씀이시군요. 신천지라는 것만 알리면 되거든요. 네, 네. 이거는 뭐 크게 힘든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1인 시위나 아니면 뭐 다수의 집회 신고를 해서 그곳이 신천지다라는 것을 알리는 것만으로도 신천지에는 아주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리고 신천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그거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더 공격적인 그러니까 최선의 방어는 적극적 공격이라는 거죠. 우리가 네. 너무 그냥 수비 중심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막으려고만 하지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 네. 어떤 좀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사실은 신천지가 분명 이단이라는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가 줄어들지 않고 지속되고 있다는 것, 그 심각성이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빠져들까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부분이 제일 안타까운 부분인데 뭐 여러 요인이 있습니다만 첫째는 성도님들이 신천지의 그 마지막 결론 이만희 교주가 이 시대의 구원자다. 신천지가 지상 천국이다. 거기 가야 천국이다. 이만희 교주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것만 신천지에 대해서 이제 그냥 피상적으로 알다 보니까 그런데 누가 가겠나. 네. 내가 평생 예수를 믿어왔는데 이만희를 누가 믿겠어 해서 마치 남의 일처럼 무관심하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주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목사님들이 늘 성도님들한테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하지 말라, 조심해라, 신천지 위험하다 이런 말씀들을 늘 말씀을 하시고 또 교회마다 신천지 출입금지 안 붙은 교회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신천지에 대한 경계심은 어느 때보다도 고조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너무 민감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부작용이 나타나는 이런 사례까지 있는 그런 실정인데도 네. 불구하고 결국 이런 피해가 매달 2,000명, 1년에 한 2만 명 정도가 넘어간다는 것은 이것은 첫째 개인적인 부주의 그리고 내 문제라는 인식을 안 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에서 실질적으로 성도들이 알아야 될 핵심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네. 신천지에 빠지지 않는 예방 수칙 같은 것들을 또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꼭 필요한 신천지를 부딪혔을 때 신천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유용한 정보들을 성도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지 못하다. 그러니까 예방 교육의 부재. 너무 예방 교육의 막연하다. 부자. 너무 막연하게만 성도들한테 조심하라. 네. 이거는 마치 사기 당하지 마십시오라는 구호를 외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사기 수법이 공개돼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야 성도들이 알면 사기인 줄 알면 아무도 누가 사기 당하지 않죠. 그렇죠. 신천지인 줄 알면 아무도 공부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신천지인, 신천지 교육 장소, 신천지 성경 공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기준, 잣대 그리고 특징 이런 것들을 성도들에게 빨리빨리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사례 그렇습니다. 내용들을 그게 제일 전달할 방법이 중요합니다. 있다는 네, 필요가 네.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이단에 빠지면 뭐 개인적인 인격 파탄이라든지 가정 파괴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 신천지에 빠지고 해서 생기는 많은 폐들이 있을 것 같은데 사례들을 좀 소개해 주시죠. 저희는 이 신천지에 지금 미혹되는 이런 현상들을 성경에서 이제 미혹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네. 이제 저희 상담을 하는 그래서 그들을 영적으로 회복시키는 이런 입장에서는 마치 저희 상담소는 병원과 같고 그 미혹된 사람들은 환자, 그러니까 병적인 현상으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거나 아니면은 알코올 중독, 게임 중독, 도박 중독처럼 잘못된 교리에 이단 사설에 결국 중독된 현상으로 이해하는 게 가장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미 스스로 자기 자신을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네. 이 교리에 중독됐다는 것은 마치 환각 상태에 빠져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통제가 안 되죠. 네. 그리고
정상적인 사람들이 볼 때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태를 보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머지않아 곧이죠. 곧 신천지가 말하는 곧 14만 4천 하나님께서 원하는 수. 지금은 17만 명이 넘었습니다만 이제 넘고 나니까 교리를 변개해서 14만 4천 하나님이 원하는 14만 4천의 수만 차면 순교한 영혼들과 신이 합일돼서 영생불사 죽지 않고 이 땅에서 왕노릇을 한다는 그래서 세상을 신천지인들이 다스린다는 과대망상증 환자가 다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지요. 네. 그러니까 학업을 중단하게 되고 그리고 부모님이 이제 가족들이 말리게 되면 가출을 불사하게 되고 직장을 포기하게 되고 그리고 가족 간의 갈등 그러니까 가족 관계가 파괴되고 그리고 거기서 폭력, 살인 그리고 자살 이런 그리고 그것으로 나타나는 이런 사회적인 문제 그리고 국가적인 이런 손실은 저는 엄청나다고 봅니다. 그 가운데 네. 5만 명 이상이 청년 대학생들이라고 할 때 그 청년들의 그 미래 이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네. 모든 걸 다 뒤로 한 채 신천지에 올인하는 거예요. 아주 극단적 시한부 같은 거죠. 때가 되면 곧 모든 게 이루어진다. 그 말을 믿고 네. 그리고 모든 걸 뒤로 하고 올인하다 보니까 나타나는 부작용들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군요. 신천지에 이유 어찌됐든 미혹이 됐든 어찌됐든 간에 그 빠져드신 분들 가운데 네. 벗어나고 싶은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이 어떻게 해야 그 신천지 집단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좀 알려주시죠. 네,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예를 들어서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신천지 실체를 본다거나 또 제3자를 통해서 도움을 받고 또 신천지에 대한 실체를 알고 스스로 돌아오는 경우는 어렵지 않습니다. 네. 스스로 돌아오는 경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그것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가족들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가족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래서 스스로 돌아오는 경우가 아닌 경우는 가족들이 상담소의 도움을 받아서 전문 상담소의 도움을 받아서 빼낼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야 됩니다. 네. 자각 증상이 없습니다. 깊이 교리에 빠진 사람들은 그렇죠. 자기가 환자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듯이 자기가 잘못됐다는 걸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각 증상이 없다 보니까 스스로 돌아오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또 설령 이상하다 하고 탈퇴를 하더라도 꼭 권하는 것은 전문 상담소에 가서 그동안 잘못된 교리, 배웠던 잘못된 교리에 대한 해독하는 과정, 중독된 현상에서 그것을 해독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나왔어도 다른 아류로 빠진다거나 신앙을 포기한다거나 그리고 교회에 돌아가더라도 적응을 하지 못해서 방황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탈퇴가 물론 1차적으로 돼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건 탈퇴 후에 신앙이 회복될 수 있도록 어떤 전문가를 통해서 상담소나 이런 곳을 통해서 지속적인 관리가 꼭 필요하다는 거죠. 네. 가족의 도움과 전문 상담소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그럼 전문 상담소 어딜 찾으면 될까요? 한국 기독교 이단 상담소 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상담소들이 산재해 있으니까 네. 한국 기독교 이단 상담소 협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거기에 가까운 상담소로 연락해서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절대 본인에게 신천지에 빠진 것을 가족들이 알았더라도 본인에게 절대 확인한다거나 네. 직접 확인한다거나 신천지지 솔직히 말해 하고 직접 본인에게 확인한다거나 아니면 설득한다거나 또 아는 척을 하지 말고 인지했을 때는 먼저 상담소에 전화를 해서 안내를 받는 그래서 지혜롭게 대처해야 될 네.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신천지에 대한 대책 마련돼야 될 것 같은데 이거 한 개인이나 어떤 몇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될 것 같은데요. 가장 지혜로운 전략 뭐라고 보십니까? 첫째, 신천지를 대응하며 또 싸우는 입장에서 피해자들 입장에서 가장 지금 안타깝고 아쉬운 부분은 뭔가 하면 신천지는 17만 명이 똘똘 뭉쳐서 아주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저희들을 공격하는 반면에 네. 저희들은 수가 작은 것도 아니고 우리 지금 정통교회가 그렇습니다. 모든 새에서 분리할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힘겨운 싸움을 하는 것은 뭔가 새가 결집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연합된 공동 대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신천지를 대응할 수 있는 뭔가 전략적인 그런 어떤 조직체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 너무 지금 각계 전투식으로 지금 산발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각 교단이나 연합 단체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신천지와의 싸움이 대부분 피해를 입은 사람들 아니면 탈퇴한 뭐 저 같은 경우에 그래서 사명감을 가지고 정말 속지 않은 마음으로 이렇게 고군분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상황을 보면서 늘 제가 표현하는 것이 관군은 없고 의병만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네, 외로운 싸움을 하고 계신 그렇죠. 거군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 한계, 싸움의 한계를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연합된 그런 대처, 연합된 대처 이게 꼭 필요합니다. 네, 가장 절실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한국교회가 좀 더 지혜롭게 대응을 해야 할 필요도 분명히 느끼고요. 좀 더 깨어서 한국교회의 건강성을 회복하는 데 함께 노력해야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